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 이렇게 고백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다 알죠.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그리스도예요. 둘 다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따로 성별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들은 주로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이런 분들을 기록을 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언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직분 중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주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바치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희생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 들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펴면은 1장 부분에서 5절 뒷부분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현재형으로. 그랬기 때문에 당신의 피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그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그 형벌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왕국으로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시고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사셔서 우리를 또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인정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제사장입니다. 있습니까?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희생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드리시고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음을 받고 부름을 받은 이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그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멜기세덱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 그러면 느낌이 어려우세요? 싫으세요? 친하게 느껴지세요? 안 친하게 느껴지세요? 괜찮아요? 멜기세덱에게 신경 쓰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신경 쓰면 됩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멜기세덱이 어디 나오는지 찾아봐야 되니까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14장을 펴보세요. 창세기 14장을 펴보면은 창세기 맨 앞에 가면 14장을 보면은 13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 너무 부자가 되어서 롯도 양을 치고 아브라함도 양을 치니까 서로 종들끼리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좀 충돌이 일어나니까 서로 좀 헤어져요. 서로 이렇게 평화롭게 좀 떨어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해서 네가 조카에게 네가 좀 좋은 데를 좀 가라. 내가 그 다음 찾을게. 이렇게 했더니 이 롯이 희한하게 그 양을 치는 목자인데 소돔 고모라라는 그 성읍을 보고 도시를 보고 거기서 살겠다고 그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자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그게 좀 이상해요. 아마 목축보다는 도시의 삶이 더 좋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이 롯의 이 결정이 잘못됐던 이유는 조금 있으면 그 소돔이 망할 땅입니다. 망할 땅인데도 되고,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 중심에 있는 네 나라가, 그 중에 이제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왕이 지배하는 그 지역이 이 가나안 지역, 팔레스틴 지역을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 지배하는 나라가 와서 전쟁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14장 앞에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왕들이 지는 바람에 이 소돔 땅에 들어가 살던 롯, 또 롯의 부인, 롯의 또 두 딸, 그리고 롯의 뭐 재산 뭐 다 잡혀서 북쪽으로 쫓겨가는,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이 14장에 있어요. 14장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좀 우직한 사람 같은데도요, 아주 기민합니다. 그날 밤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 집에 있는 남자들을 다 동원했는데, 그 남자들을 다 동원해 보니까 318명이 그 순간 군대로 딱 변해서 밤을 이용해서 그 적들을 쫓아가서 그 적들을, 밤이니까 밤에 그들을 무찌르고 족하고 또 소돔이나 그쪽에 있던 포로들 다 찾아오고 재산도 다 찾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 18절에 보니까 18절, 19절, 20절이 바로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의 옛날 이름이 살렘이었던 거예요. 예루는 이게 성이라는 거예요. 또 시리 오브 피스 그런 뜻이니까 그 시리라는 말이 있기 전에는 그냥 평화라는 그런 동네였어요. 거기 왕이 멜기세덱인데 이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이 떡과 포도주라는 얘기는 이제 이게 빵과 어떤 음료수 이런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가나안 지역의 다섯 왕들의 명단에 보면 이 살렘 왕은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이 가나안 지역의 평화를 되찾아준 아브라함에게 감사하고 또 격려의 표현으로 또 아브라함의 그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피곤하고 지친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를 먹이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에 창세기 14절 19절에 보니까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복을 빕니다. 먼저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를 먹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는 너희 대적을 내 손에게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다 하고 나니까 20절 뒷부분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기적과 어떤 승리, 또 롯과 그의 친척이 무사하게 생명을 되찾은 것, 또 재산을 되찾은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14장 18절, 19절, 20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멜기세덱에 관한 다예요. 성경에 딱 다 나오는 멜기세덱에 관한 역사적인 내용이 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와 보면 이제 창세기는 거기 우리가 봤으니까 히브리서에서 다시 얘기하니까 히브리서 다시 7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7장의 앞부분에 6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을 해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한 이 말이 이 멜기세덱이 혼자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요 말이 또 구약성경 10편에 나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 10편, 110편.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어느 날 하늘의 보좌를 환상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 옆에 자기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이 너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닙니다. 이 너는 바로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이 주게 했던 그 주님께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또 그래서 그 예언대로 여기 히브리서 6장의 맨 마지막 절에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이야기는 주전 2100년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은 주전 1000년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는 우리 히브리서 이 상황은 이제 주 예수님 시대 한 60년, 70년 요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적 인물로 나타난 멜기세덱, 그 다음에 다윗의 예언,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이제 이 히브리서가 기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과 우리 주님의 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차근하게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부분을 다시 보면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첫 번째로 그 사람은 왕이었다. 어디 지역의 왕이냐면 살렘이라는 곳의 왕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고 놀라웠게도 그 예루살렘에 살던 주민들은 여부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아브라함밖에 없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도 가능성을 찾는다면 아마 멜기세덱도 여부스족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살렘의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을 대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멜기세덱이 어느 족속이었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 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었던 멜기세덱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었던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냐면 이 10장 1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 요 말을 우리가 읽었듯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전리품 가운데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창세기를 다시 복기를 해주고 이제 7장 2절부터 그 부분을 다시 이제 또 멜기세덱 그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해 풀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창세기도 읽고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앞부분까지 우리가 본 얘기를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해석하면 그 이름이 의의 왕이라는 뜻이다.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다. 의의 왕이라는 게 멜키세데크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어본 거예요. 이게 멜키는 이게 뭐뭐뭐의 왕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제데크는 이게 의입니다. 정의 의.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정의의 왕, 의의 왕이다. 그러니까 그는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살렘의 뜻은 평강평화니까 살렘이라는 동네의 왕이지만 또 그는 평화의 왕이다. 그렇게 되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된 대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3절을 보면 더 놀라운 일이죠. 3절을 보니까 이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이 등장하는 이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듯이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얘기가 나올 때 갑자기 쑥 들어왔다가 갑자기 쑥 나가요. 앞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그러니까 창세기 본문은 멜기세덱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요, 멜기세덱의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고 어머니가 없이 태어난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환상처럼 이렇게 나타난 인물이라고 믿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멜기세덱이 표현된 방식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인간적인 인간으로서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다는 점을 이렇게 대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족보도 없다. 멜기세덱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버지 어머니만 없을 뿐만 아니라 족보가 없다. 성경에 멜기세덱 족보가 없다. 뭐 성경에 족보 없는 사람이 멜기세덱뿐만은 아니지만 족보가 없다고 강조해요. 물론 예수님은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은 족보가 없을 수 있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족보가 쫙 나오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렇게 인간으로서의 족보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멜기세덱이 표현된 방식이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사망했는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도 시작이 없고 성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돌아가시지 않으시니까 끝도 없다. 이런 면에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있고 항상 있되 제사장으로 항상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르는 우리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은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다. 멜기세덱이 먼저 예수님을 보여줬고 그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4절부터 계속 해석해 주기를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자.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노량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놓고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5절에서는 레위 지파가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자신들과 똑같이 아브라함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의 나머지 12지파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6절에 보니까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서 10분의 1을 취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손자가 레위인데 이 레위는 자기 족지파에게서 11조를 받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이 모두가 다 함께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린 것과 11조를 드린 것과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다시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11조도 드리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고 멜기세덱의 반짝따진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보다 높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히브리서의 배경이 유대인들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면 아브라함 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멜기세덱보다 밑에다.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다. 여기서 죽을 자들은 레위 지파이고요.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는 것은 멜기세덱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멜기세덱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을 사람들이 왜 다시 아브라함이나 옛날에 유대교로 돌아가느냐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9절에 보니까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밑에 이삭 밑에 야곱 밑에 이 12지파의 레위가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 레위니까 손자가 아니라 그 다음 손자네요. 그죠? 고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가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의 몸에 태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이 이스라엘 전체가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10분의 1을 드린 것과 같다. 왜냐하면 10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아브라함의 몸 안에는 레위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가 주전 2100년경,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가 레위이고,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 제도가 확립된 것은 레위라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레위 지파가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주전 1446년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성막이 지어지고 제사 제도가 된, 그러니까 그 모든 역사를 하나를 쫙 압축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축복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린 것과 같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허리, 즉 그의 몸에서 태어났던 레위 지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에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표정들이 다 어떠시냐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표정들이. 도대체 아브라함이 나왔다, 레위가 나왔다, 손자를 했다, 증손자를 했다, 멜기세덱이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냐? 혼란스럽죠? 네. 저는 조금 덜 혼란스럽지만 저도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핵심을 잡아야 되는데,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라고 해서 잊으면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세상의 속죄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 중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이란 말만 들으면 뭘 생각하냐면 왕을 생각해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이라는 말씀만 하시면 가서 십자가를 치실 거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한 명이라도 대답해 주셔야 돼요. 이 동상이몽이라는 말은요, 조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그죠? 아주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치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누가 앉냐고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펴보세요. 마가복음 10장을 펴보면은 예수님 밑에 심정이 어떠셨을까 그런 생각 좀 해보게 되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아주 심각하게 나옵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예수님에게 와서 특별히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좌쪽 우쪽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38절에 예수님이 니들이 뭘 구하는지 몰라. 니들 내가 가는 길이 죽음의 잔을 마시는 건데 거기에 같이 앉을래? 그랬더니 주님이 준다고 이렇게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어쨌든 달리는 거예요. 그래? 뭐 할 수 있다면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고보가 이거 뭐 달라고 하지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지 이게 뭔가 큰일 날 것 같다. 다른 제자들도 엄청 달려들어서 서로 막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12제자들 다 불러다가 42절에 보니까 다 불러다가 이르시되 비교를 해줍니다. 세상의 조건을 잡은 사람들, 그때는 로마가 지배하던 때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방인 그 주민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멜기세덱 몰라도 됩니다. 다음 주에 멜기세덱 또 얘기할 거지만 멜기세덱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거 뭐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안 돼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거냐면 제사장은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당신을 볼 때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이렇게 사시면서 내는 좀 언제 좀 섬김을 좀 받아보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아까 그 제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 지금까지 저에게 섬기고 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마치 우리 주님의 인생 사명론 같은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내가 온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 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섬기는 거고 두 번째는 대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이 누군가의 잘못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대속할 수 있는 대속이라는 것은 잘못은 이 사람이 하고 그 돈은 다른 사람이 내주는 걸 대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천천히 쭉 이렇게 늘여놓으면 그게 섬김이고 그걸 하나로 모아두면 그것이 대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고백하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섬김의 삶이 되라는 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섬기는 것 좀 안 해왔으면 좋겠어. 그럼 난 예수님 안 믿고 싶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저에게 섬길 사람이 있으니 참 좋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더 큰 일도 하게 되고 우리가 대속적인 삶도 살 수 있게 되는 줄도 믿습니다. 이렇게 섬김의 삶, 대속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한 주간 이렇게 대제사장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고 또 대속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섬기시고 그 생명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또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도 섬김의 삶 또한 대속의 삶을 살라고 부르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지인데 우리도 주님께서 사신 것처럼 그렇게 섬기며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 것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